오늘 말씀 제목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도 좀 크게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 이 생각할수록 생명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볼 때, 제 아이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 아내가 임신하고 산부인과 갔는데 그때 병원에서 그게 기억나요. 크기가 4cm라고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참 신기했었나 봐요. 4cm라. 어떤 물질도 아니고 이게 참 근데 그 4cm가 그렇게 작은 존재가 뱃속에서 자라더니 나중에 세상에 딱 태어나고 처음엔 좀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딱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사람처럼 돼가는 모습, 사람처럼 돼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생아들 볼 때 그런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하나 다온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제 생각나고 자꾸 이제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고 다온이가 뒤집기를 한다 그러면 그 예지 뒤집기 할 때가 생각나고 하나가 옹알이 한다 그러면 또 예지 옹알이 할 때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참 생명은 신비하구나. 생명의 그 놀라움, 생명의 그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아이들 모습 볼 때만 그렇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저를 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때 또 건강에 대해서 지식을 쌓다 보면 와 이게 다시 한번 생명이랑 참 정말 신기하고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생명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명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고요.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옛 생명과 새 생명. 이렇게 생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 상태는 옛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의 상태는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같은 뜻이에요. 옛 사람, 새 사람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옛사람, 옛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원을 받은 이후의 상태는 새사람 또는 새생명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들리시죠?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세상 보면 당연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데이트하는 날, 술집 가는 날, 그런 날로 아는 것 같고 또 산타클로스, 선물, 불우이웃 돕기, 캐롤송, 트리 장식 이런 단어들은 막 넘치는데 잘 생각나는데 어디에도 예수님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성탄절.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새 생명을 주시려는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새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탄생입니다. 아까 제가 생명은 옛 생명, 새 생명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생명이 구분되는 시간, 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도 사실 이런 옛 생명과 새 생명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생명이 어떻게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고. 자, 그래서 뭐라고 하죠? 1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옛 생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새 생명으로 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 즉 옛 생명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쭉 설명해요. 그 옛 생명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래서 어떤 상태라고 하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래요. 죄인.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나쁜 행동하는 게 죄,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보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단절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생명의 원천과 단절되었으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께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살려면. 그런데 못 가요. 못 가. 왜? 죄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참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요런 상황이 바로 옛 생명의 처량한 신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립니다. 그 마음의 욕심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오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경험해요. 그런 불안감으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다툼이 관계를 파괴하고요. 심지어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 생명을 가진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옛 생명의 신분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그런 처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우울하죠? 여기까지 내용이.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비참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옛 생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절로 새 생명이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그런 말 하잖아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이런 변화, 이런 과정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전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생명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삶 속에서 새 생명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하고 영원한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하거든요. 성례식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셨어요. 물은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또 성령은 주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옛사람은 물로 죽고 주님의 영을 통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고백과 결단을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는 거고, 또 내가 세례 받을 때뿐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성찬식도 오늘 하는데요. 성찬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 의미가 담긴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물론 성찬식이 1차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자체를 기념하고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을 따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선포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절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의식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사십시오.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 나가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보듬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